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냥 감성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그런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근데 그 죽으실 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은혜를 입는 우리의 형편은 착하고 잘나고 실력 있고 재능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 큰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초청 받아서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그분들도 그 사랑을 오늘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모든 기존 청년들도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이 육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고깃덩어리가 내 존재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육체 안에 담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요, 본능에 살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영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의 것을, 맛있는 걸 먹으면 충족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충족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권력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 정말 높은 지위에서 많은 권력,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만 먹고 밥만 먹고 밥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살아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정말 비참해져요. 어떻게 비참해지는지 2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선은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밑에 말씀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29절부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저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요, 교회에 온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교회에 와서 전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처참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이성 안에서 분명히 이게 옳지 않다고도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내 양심상 이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스스로의 양심 안에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도 사실 우리는 지키질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손을 떼는 순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죄악들은요, 제어할 길이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결과는 뭐죠?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지금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죄의 열매들이요, 결국 이 죄의 열매들이 커졌을 때 나타나는 내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강도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되면 될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전의 말씀을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원함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일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란한 것들이죠.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다 음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든 삶은요, 결국 음란한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요 간음한 거죠. 영적인 간음을 했으니까 결국 육체적인 간음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거룩한 문화가 있나요? 세상 술 문화, 술 뒤에 무슨 문화 있죠? 음란과 타락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세상은 즐기고 좋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음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셔야 돼요. 천국이 임했다면요, 이 땅에 세속적이고 죄악된 그런 걸 뒹굴 시간이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의미는요, 성령님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대요. 성령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요, 감히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신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요, 율법적인 행함과 전통적인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 성장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은 제공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내 삶 안에 천국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선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장로들의 정통에 대한, 전통을 유지하는 것,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오죠. 왜 씻지 아니한 손으로 우리 이 신앙의 전통에 위배되는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어서 갑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름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아무리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대요. 가림, 더러운 것들밖에 없대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패되어 있고 우리 마음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육체에 매여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길과 방향들을 열어두셨어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번 주였습니다. 제가 그저께로 기억하는데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기도하러 밤에 이제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동희야, 모든 사람이 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지 아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세상에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다.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다 싸잡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와 함께하고 보호해줄게 이런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관계없이 살았는데 지키셨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위기들, 하나님 떠났을 때 나타난 일들, 그런 건 뭐죠? 뭘로 설명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면요,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대요. 이 약속뿐만 아니라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패된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내 삶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대요. 자녀까지도 또 반죽 그릇까지도요, 내 소양, 내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이어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싸우신데 하나님이 대적해서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길로 행하였대요.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갑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대요. 그러나 반대로요 네가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을 때 나타나는 그 다음 일들은 무엇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이 망한다는 의미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망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조달받을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양식과 참 평안과 기쁨을요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왜요?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요. 그 다음 19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지키자 의지하자.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길을 막아놓고 우리는 부패된 인간이니까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모든 루트를 차단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근데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났던 은혜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신 겁니다. 불순종으로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강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거룩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요 주님 한 주 동안에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죄 가운데 뒹굴고 있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죄가 어떤 죄목으로, 어떤 죄로 예수님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죄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랑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죄를 찾기 시작해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지금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서 하신 일들이 뭐였나요?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요, 지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요, 어떤 피라고 설명하죠? 흠없는 성령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드린, 흠없는 자기 자신을 드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왔어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소리친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소리 지르죠. 바라바가 누군지 설명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명절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죄수 한 명을 놔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놔주려고 했죠. 근데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라바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민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들. 지금 예수와 바라바를 같이 두고 누구를 놔줄까?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래요. 바라바를 놔달래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에요. 살인자를 놔달래요. 그 다음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냐. 지금 빌라도도요, 예수님의 죽을 만한 죄를 찾아도요 찾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에겐 죽일 죄가 없었다. 때려서 노리라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지금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요 예수를 놔줍니다. 예수가 죄가 있었나요? 찾아도 신문을 해도 죄가 나오지 않았어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잠시만요. 뭐 때문에 내줌이 됐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바라바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대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명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잘못의 경중은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미 피차일반이죠.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요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는 은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화목제물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화평을요 다시금 회복시키는 산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더러운 형편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의롭다 하신대요?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영적인 처참함을 인정하고요 이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에 싸게 잘라버리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이래요. 믿으면 구원이래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대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한 것이라.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래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요 내 죽음을 갚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내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 예수를 믿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미 그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갑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에서 사는 삶,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 전에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삶이죠? 내가 주인 된 삶,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늘 나 뭐를 해도 나 자신, 나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자체는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물이 없어서 너무 주시는 양식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니까 도움을 요청해요. 모세에게. 모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달아 만들어서 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는 자 모두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뱀에 물렸던 모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민수기 21장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그것과 같이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참함을 피할 사람이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 내면에 부패된 모든 형편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동안엔 이런 그 부패된 것들이 정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직 우리가 한평생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다 우리 내면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처참함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죄의 실상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혹시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이제 주인이 교체됩니다. 내 삶을 주님이 은혜로, 천국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친밀하게 말씀하시고요, 내 마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죄사함의 환희와 확신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제가 영접 기도를 한번 대표로 하겠습니다. 혹시 따라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혹시 열리신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의 삶도 불행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 죽음을 믿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이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피할 수 없는 죄의 실성, 하나님,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죄악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끊으심이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구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더럽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며,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며 결국 맺어지는 열매, 육체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소 주의 방 날 위해 만드셨으니 이제는 내가 쌓인 것이라 되어 오직 주를 위해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손은 그 발은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죄악된 우리의 처참함을 굽어 살피시고 용납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죄, 그 죄로 인해 죽음만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통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바늘로 오르게 하심이 감사 찬양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예수를 평생의 끝까지 믿고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만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더라도 천국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평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하십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은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 보내주신 하나님 귀한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주님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